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 모든 교회들이 이제 성탄절로 아마 다 예배를 드릴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쁜 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와 또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그저 막연히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그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면 그거는 굉장히 무지한 신앙입니다. 그런 무지한 신앙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 무지한 신앙은 마귀는 좋아하겠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무지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세례를 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글을 모르면 세례를 안 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글을 읽을 줄 알아야 성경을 읽으니까. 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글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글을 못 읽으면 성경을 못 읽고, 성경을 못 읽으면은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로마 천주교처럼 성경 모르고 그냥 그 성당에 가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머리에 하얀 거 뒤집어 쓰고 사제가 주는 과자 하나 쪼가리 입에다 물고 다니고, 그렇게 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예수님의 복을 압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셨는지 성경도 모르고, 그런 성경적 설교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 그래서 이 중세 시대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카톨릭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도들은 무지하면 안 돼. 무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죠. 모르면 안 돼, 모르면.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사실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엄청나게 많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핵심적인 거, 그것만 좀 일단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가 같이 읽지 않은 또 하나의 구절을 또 여러분이 좀 펴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또 좀 펴시십시오. 오늘 이 세 구절은 그냥 잘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다. 요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하니까 대번에 그럼 귀신을 쫓고 축사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마귀, 악령, 귀신들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마귀를 멸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마귀를 멸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부지런히 증거하고 선포할 때 이 마귀는 멸해지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은 마귀는 어때요? 아주 기세등등하게 온 세상을 시집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로마서 6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자, 4절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보이는 세례가 아닙니다.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연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분의 죽으심은 뭡니까?
그분의 어떤 육적인 죽음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내 죄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연합의 아주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 죄가 처리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죄가 없는 자로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것은 누구로 인함이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에베소서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과 연합했다 했을 때 바로 의미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곧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효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하고는 별개다. 그렇게 돼버리면 뭐 예수님이 1000번을 죽던 10,000번을 죽던 그게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는다 하는 의미가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와 형벌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대신 그 대속 또 속량, 속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중요한 오신 것만을 갖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100번 1000번 와도 그분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강조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이 나로 인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로 제가 수요일날 이제 설교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일단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원리예요.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 아니 그분이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오셨다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냐? 다 여기에서 막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그분이 죽으심이 바로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게 바로 연합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무덤에 갇혔으니 죽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원리요. 두 번째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안 깨어나세요. 그분이 영원토록 무덤에 갇혀 있어요.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끝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 예수님의 속량과 대속의 의미가 그냥 무효화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 신앙이 부활 아닙니까? 부활.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부활은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왜? 죄 가운데서 그분이 일어나야 바로 뭡니까? 그분이 죄의 사망을 이기신 그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처리됐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죄 가운데서 이제 그 죄가 처리되고 뭡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그들에게 선고한 하나님의 형벌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고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뭡니까?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자,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쫓지 않고 왜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혔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의 희생 제물이 됐을 거라고요. 그것을 입힌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긴 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 말씀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비록 범죄하긴 했지만 그들은 구원받은 게 분명합니다. 저는 그 한 가지 말씀만으로도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고 저는 믿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덤에서 천년 만년 나오지 않아요. 흙이 돼버려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냥 단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이 한 구절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새 생명이 뭡니까? 아까 22절에 있죠? 로마서 6장이에요. 지금 4절,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고, 그럼 죄에서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야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우리에게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이 완전히 이제 딱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영생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이 구원사역의 궁극적인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다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영생이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러니까 여기 은사는 선물이요, 은혜, 선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느냐? 그분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 죄가 해결되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말한 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냐? 그들은 죄에서 해방이 못됐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오셨다고 해서 자꾸 산타 찾지 말고, 자꾸 이상한 칸타타 같은 거 하지 말고, 교회 안에다 자꾸 이상한 거, 이 걸레 같은 거 걸지 말고, 죄에서 해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이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자, 아까 마귀를 멸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마귀를 멸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거는 진짜 하루살이도 못한, 벼룩보다도 못한데 왜 마귀를 멸해야 됐을까요? 그것은 마귀가 사람들을 죄의 종노릇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해야 돼요. 물론 마귀가 궁극적으로 멸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에 보겠지만은 이제 무적행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마귀를 거짓 선지자와 함께 몰아넣을 거예요. 불신자들과 함께. 아직은 마귀가 역사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치명적인 아주 치명타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만 잘 무장한다면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와 말씀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 마귀가 치명타를 입어도 워낙 교회가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강하게 여겨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죄에서 해방된 게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뭐라 합니까? 23절에 죄의 싹은,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죄의 결과가 뭐냐? 사망,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하는 겁니까?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둘째는 육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왜 죽음이 있습니까?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가 원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원죄의 영향이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두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죽음을 맛봤는데 두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잖아요. 그럼 왜 그 두 사람을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절대 육이 죽었다고 해서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죽음은 성도들한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이것부터 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육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죽어가지고 저주받고 이렇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 새 생명을 얻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의 죽음은 그냥 잠깐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뱀이 허물을 벗고 껍데기 벗는 거, 매미 같은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네? 이 한 해라고 해,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이것도 지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죽음은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은 그냥 잠이에요.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고 깨어나면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겁니다. 영생의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모든 게 죽음으로 끝나요. 세상은 죽음으로 그냥 확 마무리가 돼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게 죄의 싹으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부활의 생명. 우리는 새 생명을, 그래서 생명. 그래서 23절에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6장 4절에는 새 생명, 영생, 새 생명.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잘 모르면은 오늘 예배 끝나고 저쪽 화장터, 어디에 저 경기도 북쪽에 있는 그 벽적 화장터인가 뭔가 거기 가서 하루 종일 한번 있어봐요. 그러면은 이게 죽음이구나. 인간이 죽는구나. 근데 저 사람들이 죽어서 끝나냐?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생의 부활에 몸을 이르기까지 주님 곁에 머물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심판의 부활로 이 다음에 지옥 가기 전까지 잠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조금 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 누구는 예수님의 하신 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자가 있겠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일은 지상 최고의, 이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이것보다 더 사실은 좋은 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누를 막론하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죄 문제가 되지가 않아가지고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죽고 영원히 멸망 심판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모든 일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일이 잘 되고 정말 모든 게 너무나 만족스러워도 죽음으로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사망이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중에 바로 이 일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이 땅 위에 우리의 몸과 같은 몸을 입으시고 걷고 걸어 다니시고 먹고 마시고 그분도 동일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일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구속, 대속, 성량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절대적으로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 아직도 예수님께서 나 대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의미를 여전히 이것을 분명히 머리로는 아는데 아직 이 심령으로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지런히 복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자꾸 전해야 될 이유는 뭐냐. 이것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이해되지만 그러면서도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아직도 자기 죄가 여전히 뭔가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뭘 잘못 알고 무슨 이거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적으로 명확하게 이해를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뭡니까? 예수님은 죽은 척한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척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고 잠깐 큰 몸에 상처를 입은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지 않고 그 몸이 시체가 된 거예요. 그 몸이 더 이상 세포가 죽어버린 거예요.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떤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요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거부터 넘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 의와 자기 노력과 자기 정성 열심히 이걸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구원에 좀 보탬이 될까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진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해서 주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하고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공로로 내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나 대신 말이 아닌 사도들이 십자가에 죽어도 안 돼요. 천사가 죽어도 안 됩니다. 그거는 다 부정해, 불완전하다고요. 누가? 무흠한, 흠이 없는 완전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뭐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생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에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나 할지라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습니까? 죄의 노예이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노예와 사망.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가 노예와 사망이에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종교적 열심은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근데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보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요. 자기의 능력. 요즘 유행하는 말이 월드컵 이후에 뭐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거 자꾸 유행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출처가 어딨냐 보니까 내가 그 교보문 와서 이렇게 책을 뒤져보니까 그 니체의 말에 있더만요, 그게. 거기에 딱 책도 하나가 있더만요. 꺾이지 않는 마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감기만 걸려도 나는 아주 그냥 죽을 것만 같더만. 난 감기만 걸려도 아주 죽을 것 같은데 무슨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헛된 구호에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어디 암이 걸려봐요. 어디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런 거 되나?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런 망상, 그런 헛된 구호에 휩쓸리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좀 마음에 담아둬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해요.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얘기해 주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멀지 않아 다 죽어서 시체가 되고 관 속에 들어갈 사람들이 무슨 꺾이지 않는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온갖 무슨 다 부리죠. 온갖 허세와 허영은 다 부리죠. 다 꺾이는 거예요. 어디 죄 앞에서 꺾이지 않으면 다 꺾입니다. 마귀 앞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꺾여요. 성도들은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하나만한 소리, 헛소리, 어리석은 소리. 니체가 왜 그런 말 했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저 나약한 저 예수쟁이들처럼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자기를 그냥 막 불쌍히 여기고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내 스스로 당당하고 나는 내 스스로 내 의지로 당당히 서겠다. 예. 그래서 그는 당당히 정신병으로 해서 죽었어요. 당당히 정신병으로 해서 죽었다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신문에 보면 계속 그게 나오더만. 너 그래서 이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어떤 게이머가 한 건데 걔는 또 어디서 이걸 니체 어록에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따위 헛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읽고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 좀 말씀 좀 많이 읽으세요. 성경 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좀 그렇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위대한 신학자 메이첸이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자기는 어머니한테 신학을 다 배웠대요. 그래서 자기는 14살에 이미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보다 더 많은 거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교회는 뭐냐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20년대, 30년대. 요즘 교회는 뭐냐. 100년 전인데 요즘 교회는 뭐냐 그러면 지금은 도대체 얼마나 더 심하겠냐. 자기는 어머니한테 다 배웠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교육 시킨 게 아니고 집에서 시켜라 이게. 그게 원리다. 맞아요. 제가 위대한 신학자들의 생애를 보니까 전부 다 부모에게서 다 배웠더라고요. 교회에서 배운 게, 교회는 이미 집에서 배운 걸 가지고 교회에서는 그냥 확인하는 거. 그걸 전제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도 안 가르치니까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나 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딴 데 정신 팔지 마세요. 무슨 철학, 노노, 니체, 내 니체 책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다른 책도 저한테는 있지만, 그러니까 전부 다 헛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소리에 감동해. 왜? 굉장히 멋있어요. 자기 의지, 자기 결정, 스스로 서라. 꺾이지 않는 마음.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죽음의 사실이 앞에 왔을 때는 다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은 다 쓸모가 없구나. 정작 나를 영원한 사망과 형벌에서 구원할 것은 없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 가서. 왜 그때 가서 깨닫냐고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걸 이루신 거예요. 제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하려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에게 그저 달콤한 말이나 하고 그저 살짝 하나만한 위로나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고난 당하셨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그분은 채찍에 맞았어요. 그분은 실제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에서 3일 동안 그분은 죽음에 내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얼마나 비통하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건 연기가 아니에요. 쇼가 아니에요. 그건 실제로 그런 거예요. 내가 겪어야 될 걸 예수님이 다 겪은 거라고요. 우리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발 예수님 믿는 걸 그걸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큰일 나요. 한 인생이 큰일 난다고요. 한 인생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져서 더 이상 재생이 안 돼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지난 수요일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 자체는 어둠이요. 파괴된 것이라고요. 이 땅은 마치 한때는 굉장히 멋있게 잘 지어졌던 집인데 그만 어떤 일 때문에 그만 완전히 흉가가 돼버렸어요. 흉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흉가 다 무너진 그곳에 누가 오셨습니까?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흉가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사망에 겁을 내는 그 사람들 다 구원한 것. 그것도 일부.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부만 구원하신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엄청난 목을 메고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딱 달라지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가 달라지냐? 더 이상 이제 세상에 대한 그 어떤 애착이 안 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그가 세상을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고 아주 모든 게 정말 좋아 보였고 마냥 세상이 그냥 밝게 보였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그 순간부터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볼 것이 없구나, 보잘 것이 없구나. 야,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얻은 이 영생, 이 새 생명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거에 비하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는 것도 너무 하찮게 보이고, 그저 아이들 장난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 장난감으로. 아이들은 장난감을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그가 어른이 돼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진 않을 거예요. 뭐 추억의 놀잇감으로는 여기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들어올 때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막 대단하게 보이거나 막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구석구석 다 살펴봐도 아주 철저하게, 아주 이 세상은 뼛속 깊이 이 죄, 마귀, 악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정부도 그렇고 사회기구도 그렇고 물론 모든 사람은 당연한 것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은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여러분 그들이 뭐 엄청난 중국의 부자들은 유럽에 가서 1억 달러 쓰는 건 일도 아니래요. 1억 달러면 엄청난 돈. 근데 그것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결국 마지막 그 끝, 내가 뭐 어떤 책을 읽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면은 결국은 다 허무하게 집안이 완전히 다 망해버려. 그렇게 공산당이 좋고 그렇게 세상이 좋고 뭐 그렇게 그냥 엄청난 돈을 뿌려대면서 개인 제트기를 타고 다니면서 쇼핑을 해도 결국 그 끝이 그냥 망조가 들어서 망하더라고요. 봐요. 세상은 여러분 어딜 가나 세상은 조목조목 보면은 이 마귀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국가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뭐 안 그런 것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순진하게 세상이 참 아름답고 좋구나.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나라가 어디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스위스가 제일 악해요. 세상에 가장 아름답다 그러죠? 그 레만 호숫가부터 해가지고 막 그림 같다 그러죠? 내가 볼 땐 거기야말로 가장 세상을 어지럽히는 국제기구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것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겉모습 보고 참 아름답고 깨끗하다. 아닙니다.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속속들이 보면 지저분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세상이 죄, 마귀,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망가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요. 바로 그런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 이 땅에 있으면 죄의 싹슨 사망, 망하니까. 이래도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고 인생을 살아봐야 가면 갈수록 사망의 문만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영생의 문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영생.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싶습니까? 영생의 길로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문 앞에 도착하고 싶습니까? 이거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세상 어떤 것과도 이거는 지금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새 생명 얻는 거는 가장 가치 있는,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 왜? 영원한 문제이니까. 일시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도 아직도 기독교 신앙, 말씀, 이런 걸 소홀하게 여기겠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되는데 내년에는 신앙생활 더 잘하세요. 뭐 경제가 어렵다, 뭐 세상이 어렵다, 그런 핑계 대지 말고, 그런 건 이유가 안 돼요. 그것도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하고 연계시키지 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22절에 6장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우리는 이걸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을 두고 제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다 영생에 이르러야죠. 단 한 사람도 망하면 안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면 안 돼요. 제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 여러분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믿으십시오. 그걸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왜 그걸 안 믿으려고 합니까? 어떤 것도 의를 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 이 구원과 영생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교우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그 죄와 사망과 저주와 형벌을 대속하신, 속량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